할렐루야. 우리는 디모데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많고 너무 친근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순교했던 분들도 있고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이 안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건물이기도 하고요. 어떤 건물은 더 낡아 보이는 건물도 있는데 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거예요. 오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롯데백화점 신우회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지도하는 담당하는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폐점 후에 예배를 드리니까 8시 반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요. 9시에 예배를 드릴 때도 있어요. 그건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을지 몰라요. 왜? 백화점 영업이 다 끝난 다음에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어디든지 계시고 우리가 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시간.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 오늘 영상으로 또 현장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마음을 먹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생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해 주세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은 응답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데 어떤 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시고요. 사모하시고요.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고요. 감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 기도는 개인의 기도고요. 간구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대표로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의 예배 형식은 우리와 달랐지만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었고 대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고, 위로가 있었고, 치유가 있었던 것.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강연이나 또 드라마나 그런 게임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림에 그 확신이 있고, 오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열심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부를 때도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이, 어떨 때는 여러분이 집중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고 함이라. 나라와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그건 우리가 지향해야 돼요. 미국의 교회가 많이 비슷해요, 한국 교회랑. 근데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요.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편을 들고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저 권세자들에게 지혜와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저 왕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이 없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하는 분들, 다스리는 분들을 위해서 복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치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드리든 상관없어요. 근데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그리고 성령.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신앙은 말씀의 종교예요. 제가 주일날 마리아 유튜버를 들은 다음에 캐톨릭 방송이 몇 개가 뜨더라고요. 그분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근거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를 근거하고 있는가를 따져보고 내 신앙이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가를 검증하시고 그리고 확증하셔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것은 고난이 오면 흔들려요.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나 혼자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매일 목말라 있어요. 답답해요.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샘솟는 기쁨을 주세요. 어느 분은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대요. 뭔가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달라진 게 없대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샘솟는 것을 주세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소망과 기쁨과 행복,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 우리 예수님이 좋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인생의 아주 꼴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있으면 예배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1번이면 간절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가오세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령에 대해서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성령님 제 삶을 온전히 휘감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의 삶에 성령 강림절이다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집에 방문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데 오지 마세요, 뭐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자가 찾아가서 문 두드리기가 불편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에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가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배의 질서나 예배의 형식, 순서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을 때예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같이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하고요. 막 혼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막 들뛰고 날뛰면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서가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이 남자보다 부족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화 속에서 여성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옷 중에서 가장 이쁜 옷,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신발을 사면 그 신발을 주님께 가장 먼저 신고 나가는 것. 가장 좋은 옷을 사면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왜? 주님 만나는 것이고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조금은 과한 옷차림들,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옷차림들은 지양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꾸밀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경건하고 은혜로운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아직은 교육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는 어떤 사람 만나는 것보다 가장 귀한 만남이라는 생각. 형식이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VIP를 만나고 귀한 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이방에서 숭배했던 여사제들의 모습, 그들의 문화를 닮아서 여성들이 이렇게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순종함으로, 손을 들고 겸손함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놀라운 것은 교회는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곳이어야 돼요. 저는 어떤 물질이 있든 높음이 있든 교회 안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어느 분은 물질 때문에 교회를 좌지우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정말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저는 기뻐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 근데 다니엘이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느 곳에든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삶에 문제가 있고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싶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도 받으세요. 우리의 모습도 받으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게 헌금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도 받으시고 마음도 받으시고 자세도 보시고, 그러면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저는 예배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오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